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받고 하늘의 진리를 캄캄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사는 세상에서 점점 이제 알아가는 사람이 돼서 알고 사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내가 누군지, 내 모양새가 어떤지, 나의 앞으로의 결과가 뭔지. 누가 그러대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어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똥구덩이에서 궁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고. 그런데요. 그래요? 똥구덩이에서 굴러도 이 세상이 낫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성령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두움의 사람이에요. 성령님 인도 받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멘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멘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화면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떴어요 여기? 왜 안 뜨지? 그러면 찾으세요. 성경을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까지 잠깐요. 자, 이때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에.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 하시는 말씀 다 보고 있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사실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하실 일을 하고 계시고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분 예수님을 보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어디 있기에? 죽었잖아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저기 지금 걸어 다닌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 맞아요? 예수님이? 근데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쳐다보는 눈들이 있어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님 세우셔서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 맞아요? 아니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볼까요? 그 예수님의 실제를 보는데 왜 사실대로 못 보고 그렇게 잘못 보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 보면 잘못 알죠. 잘못 보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라고 알고 믿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또 읽어봅니다. 29절부터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셔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라고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태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맞다,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 보이신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에는 그게 생략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복 있는 자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아는 게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니까 3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비로소 그때 해 주셔요. 무슨 이야기를? 31절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할 것을,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것을, 그럴 것을 비로소가 무슨 뜻이에요? 비로소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제 알고 나서 알게 되니까 그 말이에요. 이때서 비로소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말한 요 내용을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말하지 말아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31절 인자가 예수님이 당신을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배척을 받을 거야. 버림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죽어. 이 말을 듣고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 붙들고 항변을 해요. 베드로가 왜 항변을 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 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대적자요? 예수님 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사탄 되면 안 돼요. 신자가 사탄일 수 있나요? 이 말은 사탄에게 속했다 말이야. 사탄의 하수인으로 있구나. 지금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 있어요? 주님한테.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 상태에 있으면 그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중심을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33절 말씀, 32절 33절만 다시 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사탄이냐면, 왜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있냐면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이 실제 생활은 자기 중심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베드로는 예수를 위한다고요. 예수가 많은 고난받고 교회 지도자들한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두 팔 벌려 가로막고 주님, 그런 일은 주님한테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도자들한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나요? 미워하셨나요? 굉장히 사랑하셨죠. 근데 왜 베드로한테 사탄아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한테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건 둘째 치고 베드로가 왜 이때 사탄이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라고 호되게 책망을 할 때는 베드로는 지금 큰일 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탄이냐고요. 자기 중심적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이해. 베드로가 하는 입술의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았는데 그 이해는 인간 중심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중심적 이해가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예수님이 그런 고난당하고 죽이심을 당하시다니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하지. 주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무슨 고난입니까? 주님이 무슨 십자가의 죽음이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다 당하면 당했지 주님이 당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런 변론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자기 인간적 이해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가요? 자기중심적 생각인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은. 이거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하나님한테 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면 마귀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자, 베드로는 왜 이런 자가 됐을까요? 이때 베드로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지금 시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셔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당신이 대신 жил모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 그것을 다 청산하고 갚고 해결해서 죽음을 이겨야 하는 이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한테 주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셔요? 우리 제자들이 셌는데 제자들이 당해야죠. 주님이 무슨 죽임을 당하셔요? 그래, 주님은 한 100년 사셔야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 중심적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느 성도를 대한 각자의 인간적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 인간 중심적 이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마 보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 저의 마음이 온 세상에 똥통보다 더 부패한 것이 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무슨 하늘의 것이 나오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돼 가고 있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생각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서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싸우고 개판 나요. 이 세상 교회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썩은 똥통 같은 그 마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자꾸 신뢰해요? 왜 나라는 존재를 신뢰하냐고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새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 새 주인이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내 중심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를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주셔서 받아서 아는 거잖아요. 그걸 내 이성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틀렸잖아요. 그나마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복음을 이야기해 준 베드로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인간중심적 이해를 하니까 영적으로 캄캄하잖아요. 사탄이 되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망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부패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내시고 그래도 고쳐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 실체를 보고서도 모르잖아요. 보고서도 모르고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이야기해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은혜로 이거를 우리를 간섭하셔야만 우리는 그때 겨우 알게 되는 그런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배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이해는요, 아무리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한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주님은 주님의 가치를 발휘하셔야죠. 12 제자들이 쭈르륵 있는데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요 그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생각 맞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위했으면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인간적으로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얼마나 충성하는 중심이냐고요. 그게 가론 유다처럼
앞에서 다루고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제자인 척하고 여기서는 예수 팔아먹을 궁리하고, 이런 잡쓰레기는 이건 이제 끝난 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제발 죽으시지 마세요. 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냐 이 말이지. 뭐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냐? 그 실제가 삼각산에 가서 한 석 달 그냥 금식기도 하면 성령님 인도 그때부터 받을까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이것도 인간적인 각자 이해를 해. 자기중심적 이해를 하고 이것일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산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니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이 얼마나 사악하고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또 누가 아냐?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도 지는 괜찮다고 그래 다. 지는 괜찮대 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이 공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어도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 중심적 이해,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산 모든 인간적 경험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성경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도 인간 중심적 이해로 다 그런 걸로 처리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 그래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각자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시질 않고 은혜를 쏟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사람으로 고쳐 놓으셔서 이제는 내 뒤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 이야기해 주셔요.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건데,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실제가 뭘까?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악한 영 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 성령님 인도받는 방법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어느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입장, 자기 처지에 맞게 이거를 그렇게 고쳐가면서 이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mer망으로 갈 뿐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성경이 성경을 푼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 귀 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는 삶이 아닌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는 삶이 아닌 거는 다 인간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그거는 주께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무슨 뭐 대단한 거나 막 있는 거 마냥 그냥 붕짝붕짝하고 여러분, 그런데 백날 쫓아다녀 보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냐고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는 그거 답이 아닌데. 오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밖에 없어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자고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막 봐? 이렇게? 성령님 충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관심술이 생겨가지고 마음도 막 꿰뚫어 봐. 그러고 막 들어. 그러면 성령님이 그러시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바보요? 가만히 계셔 그냥? 여러분, 어둠의 영의 장난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하고 이상하게 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해서 정말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 사람이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이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배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겸손히 그렇게 따라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는 각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 요거는 내가 요거는 좀 착각했네. 그럼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걸 딱 교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죠. 546장